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감정이 아니라 꿈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꿈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함께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식량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보는 것, 즉 서로 관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은 애굽의 곡식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이 서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집트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정보가 더 늦고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 1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지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야곱은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역시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며 이집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한 해결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얼굴을 쳐다보거나
또한 이집트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어 주신 의미입니다. 기근이 온 땅에 가득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그 기근을 경험하였습니다. 똑같이 기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 그리고 편애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셉을 홀로 형들에게 보냈을 때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면 베냐민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이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꿈을 따라 움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꿈을 따라 움직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맞은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때린 사람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잘 만났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오히려 형들을 내가 괴롭히고 혼낼 수 있겠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을 따라 움직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군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허술한 곳, 이 나라의 틈이라는 말의 의미는 벗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벗겨져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진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요셉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내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벗겨진 곳을 찾으러 온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도록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형제들은 이실직고 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팔았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이미 없어진 사람이라고 형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형들은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따라 반응하는 요셉과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실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지 않는 형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이죠. 꿈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따라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을 알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오랜 시간 동안 변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섣부르게 내가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형들의 모습을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함을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일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실함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